오늘 거리관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을의 계시,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의 종로에 사는 초등학생이 가을이 와서 엄청난 계시를 받았답니다. 방학만 되면 여름에 친구가 난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너무너무 즐겁게 놀았다. 시골 가면 기똥차.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서울 친구는 너무 부러워서 시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쌀이 어떻게 나는지, 콩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니까, 야 친구야 올해는 정말 나하고 함께 할머니 집에 한번 가면 안 돼? 자꾸 조르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그래, 나하고 한번 우리 할머니 집에 한번 가자. 그래서 차를 타고 머나먼 시골길을 갔답니다. 할머니 집에 갔더니 담장이 익혔는데 담장이 막 호박 넝쿨이 막 파란데 이파리가 엄청 크더래요. 꽃도 시원하게 노란 꽃이 피는데 아주 시원한 무슨 보지도 못한 꽃처럼 나팔처럼 생겨 있고, 그런데 호박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예요. 우와, 담장에 저렇게 호박이 크게 여는 거야? 놀래 자빠진 것입니다. 여름이라 마당에 이제 호두나무 그늘 옆에 평상이 있는데, 이게 마당에 그 대나무로 만든 침대 같은 평상이죠. 그 시원하게 누워서 있는데 천장을 쳐다보니까 호두나무가 엄청 큰데, 큰 아름다워요. 그 호두나무 큰 나무에 아주 조그만 열매들이 막 수천 개 열렸더랍니다. 그래서 그 종로에 있는 초등학생 학생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연하고 약한 저런 줄기에다가 저렇게 큰 호박을 열게 해가지고 호박이 떨어지겠다 지금. 그러면 저렇게 큰 나무에는 어디 조그만 열매가 저렇게 맺어?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야. 그 창조론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했답니다. 두 놈이 평상에 놀다가 낮잠을 자게 돼서 딱 자는데 뭔가 이마에 팍 떨어지는데 놀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호도가 이마에 팍 떨어져가지고서 아이고 아파라. 그런데 깨닫는 게 그때 오는 겁니다. 이야, 지금 호박을 저기다 달려놨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 잘 만드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이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음부나 빛이나 어둠이나 다 존재하고 계시고,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관이라고, 우리의 신학적으로 신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다.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요즘에 스스란 바람이 불어서 나무들이 아마 열매를 맺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만히 그 나무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거 찬바람이 부는 거야.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파리를 햇볕으로 향해서 탄소 동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이 나무들은. 그런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첫째는 믿는 자는요,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라고 말씀해 본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이와 같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결속된 그런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중에 태어날 때부터 끈이 연결돼 가지고서 지금 때와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게 되고, 여기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야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중간에서 하나님 싫어, 그러고 나갔다, 죄를 지었다, 그 비정상적인 삶인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저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물을 만난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을 떠나면 난 죽는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자꾸 타협해서 가지가 줄기에 붙지 않고 떨어져서 이미 죽은 가지라. 그게 이미 죽은 가지예요. 이래서 신앙이란 복음의 줄기가 탁 접혀서 이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야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꽃이 피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쉬운 논리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반적인 계시의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식물과 같나? 그래가면서 똑같습니다. 저건 유선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무선으로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컴퓨터도 무선으로 해도 마우스가 다 들어가서 명령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이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나서 믿기만 하면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물질 세계의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 뒤에서 복음을 믿는 자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도 없다. 명치 못할 일 하나도 없다. 다 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내가 하는 일은 잘 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시키고 질병을 치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온 가지가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생명의 줄기거든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기도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다 결국에는 후회의 막급에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돈 벌고 막 건강을 위해서 뭐 몇백만원짜리 약을 먹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는 믿는데 아빠도 안 믿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귀를 돌리지 말고 제 말씀을 잘 들어봐요. 아주 저급적인 상식이, 저급적인 진리고 아주 상식적인 이런 보통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도 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도 그냥 뭐 괜찮다?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요 가장 큰 그 불행이 뭔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그 불행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항상 불만족스럽다, 난 왜 길이 안 돼, 난 왜 이렇게 뭐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야, 혹 그런 분이 계시거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한번 믿어봐요. 믿지 봐요. 본전이지. 믿어보십시오. 전혀 다른 환경과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지식을 믿고 주목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열려서 깨달음이 있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무슨 인생을 이따위로 살았나 후회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실패하는 것입니다. 죽게 붙어있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붙어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몸에도 지금 팔이 2개가 있잖아요. 제 몸에 붙어있으니까 지금 70년 이상 살고 있어요. 지금요. 장장
당장 70년 살고 떨어지면 금방 썩어버려 이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4차원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히 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팔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썩어요. 믿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그런데 왜 말씀에서 떨어져 살아요? 죽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아주 쉽고 상식적인 일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이 오게 되고요, 반드시 거기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은 따는 당상인 것입니다. 구원도 따는 당상이고요. 이러므로 항상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깨닫는 것은 가지는요, 줄기에서 영양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지가 어디서 스스로 살겠습니까? 뿌리도 없는데 무슨 싹을 틔면 무슨 꽃을 피겠습니까? 그런데 쥐뿌리나 배운 게 뿌리가 있다고 뿌리를 갖다가 팍 박았다고 하는데 그 뿌리 이미 떨어진 가지거든요. 아무리 그 영양 공급을 빨아당겨 보십시오. 느끼는 건 지식이야, 깨닫는 건 수수야, 행하는 건 방법이요, 남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수단밖에 안 돼요. 그게요. 그건 저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러나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거는 내 인성을 바꿔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지식은 그렇게 못해요. 아주 고매하게 거룩하게 인격이 좋은 척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분이 태반이에요. 태반. 상식 없는 분이 태반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여기도 괜찮아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진리 속에 들어와야 인성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진리 속에 들어와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진리 속에 들어와야 내 하는 일이 보람차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요, 죄송하지만 무의미하고 허물을 동반하다 절망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난 지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 혹시 돈이 많으십니까? 훌륭한 위치에 계십니까? 그 믿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허물을 동반하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고 절망할 때가 반드시 오게 돼요. 오늘 기왕지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해는 못하겠지만 진리를 믿으라 말씀인 것입니다. 이래서는 가지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영양 공급을 받는데, 진리에 붙어 있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파를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상식입니다. 상식 배우신 여러분 상식에 적은, 이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부딪히셨던 것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잘 살아요. 가지라는 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하며 삽니다.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달라고 난리법석을 치고 엄마의 영양분을 전부 빨아제끼 가지고 엄마는 그냥 새꼬챙이가 되고 얘는 퉁퉁 그냥 살이 쪄가지고 나뒹굴고, 그 모습 보십시오. 아이가 엄마 죽든 살든 빨아제끼는 겁니다. 날 때부터. 가지는 그래요. 그것이 본연의 본질이에요. 가지는 결혼하고 또 집 사달라 뭐 사달라 늙어봤자 계속 부족이에요. 계속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러다 가요. 가지는 그게 본연의 특성이에요.
이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지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줘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는 복채를 놓고 절을 뭐 몇천 번 하면 준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어서 소리로 네가 나한테 기도해 봐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10장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인정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3차원과 4차원 세계를 소통하는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을 잘 하셔야 돼.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와서 친구가 되는 것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고 착한 말하면 성령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그 응답하시지만 악한 말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귀신이 응답해 줍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귀신 응답한 것은 절망에 처하는 거죠. 이럴 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막 코로나 때문에 비판, 정죄, 판단 엄청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주문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시간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거 뭐 못 살기 후는데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좀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딱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면 내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것 같아. 정말이에요. 이랜드의 그 창업사 박성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만나뵌 분이 계신데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어릴 때 교회학교 다녔거든요. 여동생 하나 있어. 부모님 불신자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 이 오빠가 막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가문이 좋은데 네가 뭘 안다고 인생을 한다고 반대하냐. 그래서 반대 결혼할 때 잡았는데 그것도 하필 주일날 딱 잡아놨어. 그래서 이 김성수라는 사람이 난 교회 가야 되겠다. 결혼식 안 가. 안 가버렸어. 부모가 뭐 화가 나가지고 이 나쁜 놈. 그 당시 500만 원을 주고 쫓아내버렸어 집에서. 그래서 신촌 노타리 2평짜리 가게에 가가지고서 옷장사를 했습니다. 아울렛 옷장사를 해가지고서 그 돈을 보내. 그 계엄령을 딱 전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으니 이 500만 원 이 재산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오순절 신앙은 바로 그런 게 참 좋아 중요해요. 그렇게 그 1000억이 되게 하는 그를 꿈을 꾸면서 지킬 것이 있어.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사업에 이제 11조를 잘 내고 주일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잘 돼 가는 거예요. 막 우후죽 순으로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대리점을 하나 둘 만들게 됐어. 대리점을 딱 만들면요, 11조 안 낸 대리점을 끊어버려요. 주일 예배 안 드린 대리점은 물건을 주질 않아. 그렇게 해서요, 말씀을 지키니까 10년 후에 1000억이 되는 거예요. 1900년 초에요, 7천억이 돼요. 7천억. 이제 성장해서 한 50세 가까이 됐을 때 7천억이 돼. 7천억. 우리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줄기 영양 공급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양분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빨아당기면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마치 꽃을 장미꽃이 분홍색이구나, 와 아름답네, 그런 개념은 일반 상식이고, 확대를 갖다가 장미꽃을 딱 비춰보면 확대가 크게 비치면서 그 안에 꽃 속에 막 꽃이 또 들어있고 안 붙은 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으면, 진리에 붙어 있으면 그런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경 말씀 확대된 걸 보고 보았으면 좋겠어. 뭐 느끼지 못하겠지만,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겠지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었더니 이렇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줬다고 하는 고백을 이 김성수, 이 박성수, 이 이랜드 창업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믿고 지키는 자는요, 이기적인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의 기도를 하면 안 돼. 자기 기준에 맞춰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면 너 망한다. 그거 좀 내 줄구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는 죽어버려. 안 돼. 안 주시는 거예요.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기독교는 저렇게 근거가 분명합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근거를 딱 제시를 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부자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항상 줄기에 붙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실상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떨어져 갖고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밟아 불에 사르느니라. 왕따가 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느끼는 건 뭡니까? 새 가지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새 가지가. 제가 언젠가 포도나무 하시는 그 농장에 가서 포도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와, 아니 한 가지 왜 이렇게 포도가 많이 옵니까? 다 기술이죠. 그래. 기술이요? 무슨 기술입니까? 그랬더니 1년 농사 포도를 따면요, 이제 가을에 다 따지 않습니까? 이파리 다 떨어져. 겨울이 되면 가지만 막 남는데 1년 동안 키웠던 가지가 뭐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뭐 하늘을 찌른답니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다 싹둑싹둑 자른대요. 그거 아까운 가지를 왜 자릅니까? 더 길어놓으면 많이 열 텐데요. 포도나무는 안 그런답니다. 겨울에 가지를 싹둑싹둑 막 12월 달쯤 됐는데 그때 자른대요. 자르면 가지 속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꺼뭇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벌레가 여름에 막 이파리를 갉아먹다 있다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 스산한 바람에서 가을이 되면은 전부 벌레가 가지 속으로 막 들어간대요. 그게. 가지를 다 썩어버리게 썩게 한대요. 그게. 대부분 그렇답니다. 살아있는 가지도 있지만 썩은 가지가 굉장히 많대요. 그거를 한 두 마디 남기고 싹둑싹 다 자른대요. 그 아까운 가지를 한 2m씩 막 자란 가지, 그게 마디가 한 10m가 넘는 그런 마디가 그 많이 열었던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되면 그 두 마디 남은 데서 새롭게 싹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또 1년 동안 막 한 10마디 자란대, 10마디. 그래서 포도농사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놔두면 열질 않고 죽어버린대요. 그런 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무를 잘라줘야 이건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탐심, 교만, 이런 여러 가지 자랑들이 내 마음 가지에 가득 찬단 말이에요. 이거를 항상 회개하고 새롭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잘라내서 벌레가 끄면 그냥 잘라내야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잘라내버려야 되고, 탐심이 있어서 잘라내버려야 되고, 유혹을 받아서 잘라내버려야 되고, 그래야 새 가지가 쫙 나와요. 왜냐? 포도나무 열매는요, 새 가지에서만 연대입니다. 그거 아세요? 새 가지에서 연대, 새 가지에서요. 원통 줄기에서 안 열어요. 여기서 본문에 말한 것처럼 가지가 열매 맺는 사명을 갖고 있는 가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려면 새로운 살아있는 새 가지가 나와서 공급을 열심히 기도로서 공급받아가지고서 거기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래서는 새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새순이 나면 다시 1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가슴에 파고 들어와서 병들게 해서 신앙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행동도 사라지고 말도 악하게 되고 뭐 전혀 불신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러면 작년 묵은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포도 농사 지기 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 거기엔 벌레로 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병 안 들면 그대로 놔두면 좋겠죠. 거의 다 병든데 그게요. 벌레가 다 들어가서 원 줄기에는 강하기 때문에 벌레가 잘 들어가지 않는데 껍질만 좀 벗겨주면 된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묵은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거기에 아주 청아하고 깨끗한 그런 새 순이 돋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은 어떤 천지 만물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전부 소진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저 하나도 없어요. 영광에서 막 열심히 하면 전부 다 후원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우리 항상 성사님이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성사님이 기도 안 하면 성교사님 죽어요. 우리 책임도 따라요. 우리 책임도. 이래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개념을 진리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지를 묵은 가지를 잘랐으면 새싹이 탁 나서 이제 싹이 또 꽃이 피어서 성령 충만한 봄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봄의 분위기가. 그러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면 가지는 스스로 잘라져요. 깨닫기 때문에. 성령이 침체되면 가지를 스스로 못 잘라. 이거 아까운 거 어떻게 잘라? 너무너무 아까워. 못 잘라. 못 잘라.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이걸 이용해서 뭘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겠는데 완전 못 자릅니다. 꾀가 생기고 술수가 생겨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잘라져요. 할렐루야. 다 달라져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항상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으로 새 사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포도나무예요. 살아있는 포도나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부딪히는 게 다 죄라 그래요. 다 죄라. 예배 드리고 나가면 벌써 죄가 부딪혀요. 여러분 세마포가 또 흙탕물이 튀고 똥물이 튀고 그러는 겁니다. 또 씻어야 돼요. 계속 육신에 있는 동안은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가 깨끗해 새순이 자꾸 나와서 거기에 새로운 열매를 맺게 새로운 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한란 박사라고 여러분 이화여대 원초 총장이시잖아요. 그 김한란 박사가 돌아가실 때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돌아가실 날짜를 알아요. 내가 3일 후에 천국에 간다. 그러니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 간다. 그러니 신문에다 광고를 내라. 김한란 박사가 3일 후에 천국을 가는데 내가 모르고 죄짓고 결례했던 것을 용서를 빌지 못하고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조선일보에 그 났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영성을 갖는 분입니다. 대단한 영성을 갖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용서 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니까 신문을 내라. 내가 구하지 못했던 분 죄송합니다. 3일 후에 제가 천국 갑니다. 신문에 팡 내라. 그 3일 후에 가시다 그러잖아요. 자꾸 마음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는요, 그런 기가 막힌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그렇게 사람은 아주 웰다잉을 해야 돼. 그렇게 잘 죽어야 돼. 육체를 잘 벗어야 돼. 천국 가서 틀림없이 상급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다는 핑계로 막 돈 버느라고 고생한다고 하면서 전도하면 시간이 없네, 뭐가 없네. 야, 나중에 믿을 게 그걸 피하고 술 담배는 뭐 사업의 생명이니 뭐니 해가면서 빈정대면서, 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천국이 만원이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 병원에 갔어요. 돈이 엄청 많죠.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한 달에 1억씩 줄게. 1억씩 줄게. 날 살려내. 알았어? 여보시오. 1억이 아니라 100억 있어도 이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냥 지옥불로 갔다가.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짐승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이게 달이 오직 해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밤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자꾸 바라보고 내 마음의 거울이 깨끗이 씻어져 가지고 그 은혜가 비춰져서 이것이 세상에 이렇게 반사돼서 비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좋은 말, 아주 고운 말, 아주 착한 행동, 바른 행동, 정직한 행동, 그런 것으로 빛을 비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가르쳐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사람답게. 할렐루야. 우스보 멜린교회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내가 착하고 선한 점 붙지 마,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여보다 다 선하고 착하니까 저는 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다. 오늘 성가대 참석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방침 지킵시다. 감염 안 되게 잘 지키시면 돼요. 교회에서 절대 뭐 마시거나 뭐 먹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예배만 딱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가하십시오. 감염 전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상식이에요. 상식. 의사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도 이거 상식인 것입니다. 마스크만 잘 쓰십시오. 거리뛰기 하시고 먹지 말고 그러고 가시면 돼요. 예배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떤 환경에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 성경에 한 줄도 없어요.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말씀을 청종하고 피조물로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피해버리면 동물인 것입니다.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은 나눈 당사이고요.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이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아마 우리 엘림교회에 대해 감사하다고 절을 막 100번 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신 불신자 혹시 안 믿는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